반갑습니다. 오늘은 교의편 41장 금강경의 불가의 신상 득견열의 말씀이 계시는데 그에 대한 해설 말씀이에요. 한번 본문을 읽으시겠습니다. 41장 금강경을 설하실 때에 색상이나 음성으로 능히 열애를 보지 못한다 하신 말씀을 해설하시기를 가령 사람의 인물을 외모만 보고 전부를 다 보았다 할 수 없고 그 사람의 위의, 언어, 지식, 용심 등을 다 보아야 그 인물을 참으로 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이 열애를 보는 법도 보통 사람으로서는 가히 볼 수 없는 경지가 있나니 모든 상이 공하고 자타 피차가 없는 유무 초월한 자리를 깨쳐 법신, 보신, 화신 전부를 체득해 보아야 비로소 열애의 전부를 본 것이니라. 금강경을 설하실 때 그 앞서서 하신 말씀이신데 색상이나 음성으로는 음성은 법이죠. 법설. 색상은 이제 용모, 얼굴 모습이라든지 30 이상 용모라든지 등이 열애를 보지 못한다 하신 말씀을 해설하실 때 그 말이요. 금강경에 세종께서 수보리에게 물으셔요. 수보리야, 가히 신상으로 열애를 보겠느냐? 그래 물으셨어. 그러니까 수보리 대답하시기를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가히 신상으로서 열애를 보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때문이에요. 신상으로는 열애를 보지 못하나이다. 신상이라는 것은 색상과 같은 뜻이에요. 색성, 향미, 촉비. 공즉시 색, 색즉시 공 할 때 그 색상하고 같은 뜻이에요. 음성이라는 것은 설하신 법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몸으로 놔두신 상과 말씀으로는 설하신 법으로서는 가히 열애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대답하신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해설해 주신 거예요. 본문에 가령 사람의 인물을 외모만 보고 전부를 다 보았다고 할 수 없고 그 사람의 위의, 언어, 지식, 용심 등을 다 보아야 참으로 그 인물을 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첫째는 위의를 본다. 그 사람의 위의를 봐. 전체적 품격에서 보이는 위압적인 기상. 그렇죠? 사람이 외모로 풍기는 전체적인 기상이 있죠? 기운이 있어. 위압적인 기상. 또 맑고 밝아 보이는 얼굴. 맑고 밝아 보이는 얼굴. 그런 인상. 또 자기도 모르게 눈을 떨어뜨려. 이렇게 배우면 눈이 떨어져 버려. 같이 보들 못해요. 눈부신 안목. 그런 그 위상이죠. 색상으로 나타나는 위상이에요. 거기에서 우리는 위력을 느끼게 돼요. 성의 어느 위력을 느끼게 됩니다. 이번에 그 대종사님을 친기연한 여러 제자들이 이제 법담을 나누는 것을 이제 텔레비전에 방영도 하고 영상으로 스크린으로 작품을 만든 것도 있었는데 나도 이제 대종사님을 배운 사람이니까 한 말씀 거드린 일이 있어요. 한결같이 말하기를 대종사님은 눈빛이 빛나고 강해서 딱 보면 눈빛이 빛나고 강해. 그러니까 맛 바라볼 수가 없어.
바로 눈을 바로 뜨고 뵐 수가 없었다고 그런 말씀을 한결같이 다 해요. 익산역에서 이제 그때 이제 서울 가시려고 익산역에서 기차를 타시면 기차 안에 탄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절을 했다고 그래요. 예를 표했다고. 그럴 만큼 위상이 거룩했어요. 이 팔산 구인제자께서도 이 위상이 품격이 크시거든요. 육척이시고 품격이 큰 분이신데 대종사님 보고 나란히 걸어가시면은 어른하고 아이하고 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위유가 달라요. 둘째로는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법을 설하시는 법이에요. 진실로 득도한 말씀은 그 진실성과 언행이 일치하는지 그 실천성, 그걸 보지 않아요? 우리 보통 사람들도 누가 나에게 말을 할 때 그가 진실한 말을 하는지 또 그 말대로 실천을 하는 사람인지 이걸 가늠 세우고 듣는 것처럼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봉대할 때 그 진의가 무엇인가를 파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말씀과 똑같이 실천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 말씀을 믿지 않아요? 언행을 본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지식이죠. 이게 상대에서 사람을 대할 때 지식, 그 사람의 인격을, 품격을 사랑할 때는 그분이 얼마만큼 풍부한 밝은 식견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대조해서 존경하게 되잖아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계명하고 알고 있는 것이 세상을 자꾸 발전시키고 밝은 사회를 이끌지 않아요? 알지 못하면 어떠한 것도 전달이 되지 않으니까 지식으로서 그 풍부한 정신의 세계를 전달하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고 자기가 체득한 소견을 전하는 것이니까 말씀이 참 중요하잖아요. 지식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계명하고 진급시키는데 지식처럼 중요한 것이 없죠. 그래서 그 사람은 언어를 보는 것이죠. 또 네 번째로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인격을 평가할 때 네 번째 보는 안목은 용심을 보여요. 이러한 경우에 그분이 마음을 어떻게 쓰며 행동을 어떻게 보이는가, 용심을 본다. 그분은 그 마음 씀씀을 보게 된다 말씀이죠. 수녀의 경계를 당할 때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 그걸 보게 돼요. 또 사람을 대하지 아니하고 물질을 대할 때에도, 사람은 물론이고 짐승을 대할 때에도, 물질을 대할 때에도 어떤 환경과 경계를 대할 때에 삼독심의 용심을 혹이라도 쓰는가. 또 사람을 지도할 때, 선악을 지도할 때 그 용심이 어떠한가, 그런 걸 눈여겨봐요. 말은 안 해도 다 정신적인 짐작으로 체크를 하죠. 그러므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인물을 평가하는 것처럼, 그런데 부처님을 이러한 안목으로 배워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부처님을
이러한 색상의 안목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외모만 보지 말고 내면을 보게 되어야 한다. 그 인품을 평가할 때 얼굴이나 용모나 체격이나 이런 것만 보지 말고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내용적인 정신적인 작용면, 실행적인 작용면을 보아서 그 인품을 평가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본문에 열애를 보는 법도 보통 사람으로서는 가히 볼 수 없는 경지가 있나니, 그죠? 보통 사람이 사람을 볼 때 평가하는 기준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그 열애를 보는 방법이 있다. 무엇인가 하면은 모든 상이 공하고 자타와 피차가 없는 유무초월한 자리를 깨쳐 법신, 보신, 화신 전부를 체득해 보아야 비로소 열애의 전부를 본 것이니라. 매우 말씀이 어려워요. 그죠? 오늘은 좀 어려운 공부를 하시겠어요. 자타와 피차가 없는 나와 너, 이쪽과 저쪽. 누가 그래요? 이번에 원로원에 오신 대학 교수 한 분이 강의를 하시면서 십자를 그려놔요. 그러니 평화라 하는 것은 이렇게 그려놓고 위와 아래, 상하가 없는 것이고, 이렇게 그려놓고 좌와 우, 좌우가 없는 것이 평화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린 걸 없애버리고 이렇게 그린 걸 없애버리니까 가운데 점 하나가 남아. 그 점 하나가 일원성이라고 그래갖고 평화라는 것은 그런 거다 그렇게 말을 해서 웃고 말았는데, 자타가 없고 피차가 없어야 된다 이 말이지. 또 유무초월한 자리를 깨쳐서 유와 무, 유는 무로 변하고 무는 유로 변해서 유무초월한 자리를 깨쳐서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변한다고 그랬죠? 그런 유와 무를 다 초월해버려.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닌. 그런 자리를 깨쳐서 그런 안목으로 법신, 보신, 화신,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법신, 보신, 화신 그 전부를 체득해 보아야 열애의 법신도 볼 줄 알아야 되고, 보신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색신도 볼 줄 알아서 법신과 보신과 색신을 아울러 전체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가히 열애의 본 모습을 보았다 할 것이니라, 그런 말씀이신데, 여기서 그 하나하나를 짚어 보겠습니다. 하나는 모든 상이 공한 자리를 체득해야 열애를 본다 그랬어요. 모든 모습, 형모, 그것이 공했다, 비었다. 그 자리를 체득해야 열애를 본다. 내가 마음으로 일체 모든 상이 공했구나, 없는 것이로구나, 비었구나 하는 자리를 체득해야, 바의 그런 체득한 안목으로 열애를 보아야 열애를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데, 형상으로 나타나는 일체 상은 다 허상이죠. 그거 다 아시죠?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불과 공돌이니까 형상으로 나타나는 일체 상은 다 허상이에요. 상이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물질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허상이에요. 그죠? 마음도 지금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가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졌다가, 유에서 무로, 무에서 유로 생각하다가 생각 않다가, 마음도 허상이에요. 그죠? 물질도 그러잖아요. 생로병사 성주계공으로 모든 물건들이 다 때를 따라 변하고 또 찰나적으로도 변하고 그러잖아요. 그냥 깨달은 안목으로 보면 허상이에요. 무예요. 그 공이거든요. 일체가 다 공이에요. 자, 안으로 마음이 공하고 밖으로 물상이 일체가 다 비이고 공했다면 하나일까요? 둘일까요? 하나지. 일체 그 연기, 신령한 기운,
신령한 지혜와 광명 하나시란 말씀이죠. 텅 빈 것이 하나요. 그 공상, 그 빈자리를 볼 줄 알아야 돼. 그 자리를 보아야 열애를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은 다 이와 같이 허상이라. 그러나 그 허한 이면에는, 그 텅 빈 자리 이면에는 내재한 진리와 성품은 형상이 없고 변함이 없어서, 본래 형상이 없고 변함이 없어서 이 자리를 보면 곧 열애를 본 것이니라. 여여하다 말이요. 본래 형상이 있으면은 변하죠. 그러잖아요. 근데 본래부터 형상이 없어. 그냥 여여하다 말씀이요. 그러니까 열애를 볼 수, 여여한 부처님을 배울 수가 있다. 내 마음이 그렇게 텅 비어서 한결같이 텅 빈 여여한 심체를 체득해야, 그런 심체에 의해서, 마음의 본래 상에 의해서 바깥 세상을 볼 수가 있다. 열애를 볼 수가 있다. 이게 내외에 열애밖에 없어. 그죠? 안에도 텅 비고 밖으로 텅 비어서 하나의 세계, 하나의 진리, 열애뿐으로서 그 자리를 배울 수가 있다.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티끌이 하나 조금이라도 걸려 있으면은 열애를 보지 못한다는 말 아니에요? 티끌이 없어야 돼. 티끌, 마음의 티끌이라는 것은 우주만큼 큰 것이에요. 네? 마음에 조그마한 티끌 크기가 밖으로 표현할 때는 우주만큼 큰 것이죠. 그러므로 동물이나 식물이나 사람을 볼 때 형상이나 지식이나 성질 등으로만 보지 말고 그 내면에 있는 열애를 볼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지. 그러죠? 안으로 빈 마음을 체득해야 밖으로 열애를 볼 수 있다. 이 말은 내가 빈 마음을 체득해야 밖으로 동물을 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보더라도, 식물이나 사람을 볼 때 그 형상이나 지식이나 성질 등에 얽매이지 말고 열애를 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겠죠? 초처불상 사사불공이 그런 뜻이에요. 초처불상. 내가 기숙사 학생들이 좀 설법을 해달라고 그래서 이번에 가서 설법을 해주는데 한번 물어봤어. 초처불상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니까 곳곳마다 다 부처라는 뜻이라고 그렇게 다 통일적으로 대답을 해요. 다 알죠? 만물만상이 부처 아님이 없다. 이런 뜻인데, 초처불상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내 안에 부처님이 내재해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들은 부처님을 밖으로만 보려고 그래요. 밖으로만 섬기려고 그러고 밖으로만 배우려고 그러는데, 그 실은 내가 섬겨야 될 진실한 부처님은 내 안에 내재해 계신 부처님, 그 부처님을 섬길 줄 알아야 된다. 믿을 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모든 상이 공한 자리를 체득해야 열애를 본다 그러셨고, 두 번째는 자타와 피차가 없는 유무초월한 자리를 깨쳐야 열애를 본다. 아까 그러셨죠? 본문에. 그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 만물은 다 자타와 피차가 있죠. 자타, 피차가 있어. 이러한 세계를 유세계라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나 모든 유는 얼마 안 가서 무로 사라져버리고 말지 않아요? 무는 또다시 유로 나타나게 되어서 서로 유무로 변화를 하지요. 유에서 무로, 무에서 유로 변화를 해. 그러나
그 유물을 초월한 자리, 유물을 초월한 진리와 성품은 변화가 떨어졌어. 응? 유물을 초월한 그 진리 자리, 성품 자리는 변화가 없어, 본래. 없어서 이 자리를 보면 곧 열애를 본 것이니라. 변화가 끊어진 자리. 그죠? 변화가 끊어진 자리. 그 자리를 보면 열애를 보았다. 열애라는 말은 여여한 부처님이라는 뜻이거든. 여여한 마음으로 오시고 여여한 마음으로 가시고 오시되 항상 여여하시다. 그런 뜻으로 열애라고 그러거든요. 모든 것이 다 같은 자리. 그 자리가 이 세상은요, 모든 것이 다 틀린 거예요. 먼지 하나도요, 같은 먼지가 없어요. 아주 미세한 먼지도 같은 먼지가 없어. 그런데 모두가 다 같은 그런 자리를 열애라 한다. 그 말이에요. 이 열애 자리는 부처님이 열애이시지만은 사실은 온 우주가 다 열애로 보아도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그러므로 생과 사, 유와 무를 관조할 때에 유무에 얽매이지 말고 생에서 사로, 사에서 생으로 또는 유에서 무로, 무에서 유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그런 자리를 초월해서 변화가 없어서 그 자리를 보면 그런 생에서 사로, 유에서 무로 그런 관조할 때 유무에 얽매이지 말고 초월의 경지를 깨쳐서 항상 열애를 볼 줄 아는 그런 깨달음, 그런 안목을 가지라.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세상 만물을 볼 때 모두가 다 변해. 사람도 볼 때 성질이 고약한 사람이 있거든. 또 언제는 또 순박하거든. 순박한 사람이 고약할 수 있고 선한 사람도 악할 수 있고 또 있던 사람이 없고 없는 사람이 태어나고 다 그러지 않아? 그 변하는 모습에 끌려서 변하지 않는 모습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여여한 안목으로 볼 줄 알라. 그 말이야. 그 말이 속마음이야. 겉마음은 변하는 모습을 봐. 그 속마음의 표준은 변하지 않는 모습을 같이 볼 줄 알아야 돼. 그죠? 그리고 우리가 속마음이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 속마음이 있어. 그는 성품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생각하는 마음을 활용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마음은 겉마음이고 생각을 떠난 마음은 속마음이고 그러거든. 그 속마음에 열애심을 가지고 변함이 없는 그러한 깨달은 심경을 가지고 변화의 세계를 접해야 된다. 그래야 그분이 열애고 그런 안목을 가져서야 비로소 부처님을 대할 때 진면목, 열애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잘 알아들으셨죠? 그러니까 생사, 남의 일이 아니에요. 죽는 일이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 죽는 일이 굉장히 큰 걱정거리거든. 그럴 때 옥타원님은 그런 거 안 그런가? 죽는 일이 걱정이 아니에요. 똑똑히 말해봐봐. 그럴 때 여여한 마음, 속마음을 잘 관조해 보는 거예요. 누구든지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죽음의 세계에 가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그럴 때 속마음, 열애심, 변치 않는 성품의 세계, 변함이 없는 진리의 세계를 잘 관조해 보는 마음. 그 마음이 열애심이에요. 그 마음을 가져야 가히 부처님의 열애를 볼 수가 있다. 알아차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셋은
이제 더 어려워졌어. 법신, 보신, 화신을 전부 체득해 보아야 이럴 수가 있을까요? 참 어려운 일이죠. 법신도 체득해 보고 보신도 체득해 보고 화신도 다 체득해 보아야 열애를 본다. 세 가지를 한 편만 보고 열애를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법신만 보고 나는 열애를 봤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공돌이, 공한 자리, 하나로 통일된 자리. 그 자리를 보고 이제 극락을 본 것이지. 그날 보고 열애를 봤다. 그게 할 수가 있는데 그 자리만 보고도 열애를 본 것은 아니다. 그 말이지. 그다음에 보신, 텅 빈 자리를 오래 수고하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광명이 발현되거든요. 자기 안에 내재해 있는 성품의 광명이 환히 비춘단 말이에요. 그 광명도 체득해야 열애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된다. 광명이 없으면 법설을 할 수가 없어. 광명이 없으면 깨달음이 있을 수가 없어. 깨달음이 있어야 법을 설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법을 창제하고. 그러므로 광명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공부할 때 공을 표준해서 늘 공부를 하거든. 다 비었다. 이렇게만 표준하면 안 된다. 그러면 호수아비와 성불에 쓰라고? 그렇지 않아요? 호수아비는 항상 비었지 뭐. 근데 그 빈자리에는 본래 광명으로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에요. 자유와 광명과 위력. 제가 항상 주장하죠. 광명과 자유와 위력. 이 세 가지 요건이 본래 갖춰져 있어. 그러므로 스토인이 광명까지 회복해서 보신을 체득해야 참 열애를 볼 수 있다.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화신. 이 세상에 하늘은 하늘대로 땅을 땅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미물은 초목은 다 각양각색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게 누구냐 말이에요. 이게 누구예요? 그가 바로 열애시다 말이에요. 응? 이같이 변하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열애시다. 그러니까 열애는 변함이 없는 자리를 보는 것이 열애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변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열애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도리를 두루 통달해야 그분이 원만한 열애신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죠? 이 통달하는 것, 이 우주만상의 본래적인 진리를 통달해야 돼. 왜냐하면 본래 진리 자리에 하늘이 없고 땅이 없다면 어떻게 해서 하늘이 생기고 땅이 생겼겠어요? 어? 하늘과 땅은 이론상의 진리와 동시적으로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만든 것이 아니에요. 동시적으로 같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가 그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론상이 바로 사은이에요. 사은이 곧 이론상이고 둘이 아니에요. 형상 없는 이론상이 형상 있는 사은이시고 형상 있는 사은은 본래 형상 없는 사은이 형상 없는 이론상이시고 이론상과 사은은 둘이 아니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물 곤충을 볼 때에도 부처님을 열애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돼. 어떤 사람이 그런 안목을 갖느냐? 내가 먼저 그런 열애심을 깨쳐야 그 미물을 볼 때에도 열애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상대심으로 나는 사람이고 너는 곤충이다 이리 본다 이 말이에요. 어쩐 거? 현신님은 어떻게 보는 거야? 버러지를 볼 때 이놈 버러지 그렇게 보는가? 부처님으로 보는가? 그러죠? 그거예요. 지금 가르치는 말씀이 그거예요. 나는 짐승을 볼 때, 버러지를 볼 때, 초목을 볼 때, 무정물을 볼 때 어떻게 첫눈으로 보는가? 그 안목이요. 안목은 하나로 통일된 진리, 성품의 세계를 본 사람은 그 성품대로 본단 말이에요. 둘이 아니다. 그 내가 본 그런 그 속마음으로 본 그 자리가 겉마음으로 보는 그 자리하고 본래 둘이 아니구나.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는 열애심이요. 이 생각을 늘 잊어버려. 잊어버리니까 적응적으로 마음이 나는 거거든. 그와 같이 법신, 보신, 화신을 전부 체득해 보아야 열애를 본다. 그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법신은 이론상의 가장 근본인 체성을 말하는 것이죠. 이를 법신열애라 그렇게 말을 해요. 보신은 이론상의 체성에서 뚜렷한 광명이 발현한 상태, 이론상의 체성 자리에서 광명이 발현한 화는 그런 상태, 그걸 보신이라고 그래요. 또 보신은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하나는 수행자가 아래로부터 잘 부처님 법을 받들어서 수행을 잘 닦아서 광명을 회복했어. 어렵겠죠? 광명 회복기가 참 그 최상의 불법 자리예요. 어려운 자리예요. 광명을 회복해서 그 자리를 보신불이라 그런다. 갚을 보자지요. 보신은 갚을 보자예요. 진리께서 갚아주셨어. 갚아주셨어. 아시겠죠? 또 보자는 인과보응의 진리에서 보자를 쓰지요. 보응한다. 진리께서 광명한 그 광명으로 전부 아셔. 아시는 대로 그대로 갚아주세요. 선인 선과 악인 악가로 갚아주세요. 그게 갚을 보자를 쓰는 거예요. 인과보응. 그 보신이에요. 광명하게 모르는 것이 없어. 아시겠죠? 일체를 다 만지 다 아셔. 그게 광명이거든요. 그런 광명한 자리, 광명이 발현한 상태, 그런 상태이고, 두 번째 뜻은 수행자가 잘 닦아서 그런 광명을 체득한 것, 그걸 보신불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이를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아까 제가 말한 두 번째를 보신불이라고 본래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교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말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잘 닦으셔가지고 광명을 회복하셔서 광명으로 법을 설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을 보시는 그런 잘 닦은 수행자가 마지막으로 얻어진 광명자리, 그 자리를 보신이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니까요. 보신 원뜻은 진리로부터 본연청정한 진리 바탕에서 광명이 저절로 발현되는, 본래 갖추어져 있는 그 광명을 보신이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법신, 보신, 화신은 진리로부터 발현되는 순서, 이걸 본래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화신은 다 아시죠? 화신은 부처님께서 몸을 갖추고 세상에 출현한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화신은 우주 만유가 법신물로부터 화하여 형형색색의 만물로 화해하는 상태를 말을 해요. 이 화신, 천지 만물 다 화신이죠. 이를 색신열애라 그래요. 화신을 가지고 색신열애라고 그래요. 불가에서는 법신열애와 색신열애를 말을 해요. 아시겠죠? 우리는 부처님 오면 법신불 부처님만 생각할 줄 알아요. 그런데 색신불 부처님만 생각할 줄 몰라요. 그리고 우리 불교 원사상은 물심이려. 아시겠죠? 물질과 마음이 둘이 아니다. 물심이려 사상이에요. 내 몸과 내 정신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니다. 아시겠죠? 내가 진정한 선의 경지에 들면 몸도 없고 마음도 없고, 아시겠죠? 성품만 발현되는 그 자리에는 몸도 마음도 하나가 돼버렸어. 이 물심이려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죠? 우리가 선을 닦을 때에도 물심이려, 이 정신으로 선을 닦아야 돼요. 하늘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니며, 이 천지와 내 마음이 둘이 아니며, 모든 것이 이 정신, 심경과 둘이 아닌 자리, 하나로 통일된 자리, 그 자리를 잘 수호하는 거, 그게 선이에요.
선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그런 방법들은 다 몸을 위주로 하는 또 기운을 위주로 하는 선택된 방법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통일된 하나로 보는 그런 안목, 그걸 불가에서 적적성성 성성적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정신이 가장 중요한 마음이죠. 그러므로 열애를 참으로 본 것은 이 삼신불,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삼신불 열애를 두루 깨쳐야 열애를 완만히 보았다고 말할 것이니라. 이해가 되시죠? 네. 요약하면 법신불의 경지까지 완벽하게 깨쳐야 열애를 보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후인으로서 부처님을 배울 때 우선 색신을 부처님으로 배웠고, 그다음에 보신을 부처님으로 배웠고, 그다음에 법신을 부처님으로 배웠고, 이 세 단계의 부처님 배우는 법을 알아야 돼. 또 내가 수행을 닦을 때에는, 우리가 부처님을 밖으로 배울 때에는 색신불부터 보신불까지, 보신불로부터 법신불까지 볼 줄 알아야 되고, 나에 비유한다면 잠시 법신불을 보았다고 해서 열애가 된 건 아니에요. 보신불, 그 아래 화신불까지 일체가 다 법신불이로구나, 이 경지를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법신불을 보면 화신불은 부처가 아닌 걸로 알아. 이게 큰 잘못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상을 내. 나는 부처라는 상을 내. 그럼 문득 부처가 아니거든. 오늘 내가 모르겠어. 나도 잘 모르겠으니까. 자, 그 정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42장에 또 나와요. 또 나오니까 공부하십시다. 42장. 읽으시겠습니다. 42. 금강경 해설을 마치고 말씀하시기를, 우주가 공에 바탕하여 원래 낯이 없기 때문에 불생불멸하여 인과보응의 진리가 소소하나니, 우리가 무상대도를 닦기로 하면 첫째, 상없는 공부, 즉 사상, 법상, 비법상까지도 다 공하여 허운 같은 심경을 가질 것이며, 둘째, 주함이 없는 공부를 하여 색성 향미 촉법에 끌리지 않는 원만한 심법을 가질 것이며, 셋째, 묘유 공부로서 희록애락 원근친서의 편차감이 없이 지공무사한 마음을 써야 할 것이니, 능히 이루하면 곧 대도를 성취할 것이며 금강경을 완전히 신에 수지한 것이니라. 금강경의 요의를, 가장 요긴한 뜻을 신에 수지하는, 믿고 해득하고 갖추어서 행하는 그런 원리, 오늘 그 원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신의 수지라는 말은 조금 이따 해석해 드릴게요. 금강경 강의를 마치시고, 다 마치셨어요, 이제. 금강이 오직 많습니까? 그 많은 경을 다 설하시고, 그 공사상의 요지, 금강경은 공사상이라고 다 알죠? 이건 누가 불교인이라고 모르는 사람이 없어. 금강경은 공사상이다. 요지를 거듭 밝히면서 신에 수지할 것을 당부하신 법문이에요. 신의 수지라는 말은 금강경에 나오는 불교 용어예요. 수고리가 제자에게 다룹기를, 세자에게 아니, 수보리가 세존께 다룹기를, 세존이시여, 제가 이 경전을 듣고 신에 수지하는 것은 어렵지 않사오나, 부처님 법문을 듣고 신에 수지여, 참 믿습니다, 참 알고 보니 그렇습니다, 잘 받들어서 수행하겠습니다, 이 신의 수지인데, 신의 수지하는 것은 어렵지 않사오나, 만약 오는 세상 후 500세에, 만약 돌아오는 세상 후
후 500세에 이 경을 듣고 신에 수지하면 제일 희귀한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후 500, 부처님 열반하신 후 500세에 이 법을 듣고 신에 수지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 희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그에 대해서 이 신의 수지라는 말은 불교에서 이 공부에 들어가는 순서예요. 제일 첫째 관문이 그리고 먼저 후 500세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후 500세 그거는 여러 경에 나옵니다. 방등경, 또 법화경, 금강경 등에 나오는 말씀인데 세존의 말씀이에요. 서가모니 불은 당신의 법이 2500년은 전해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500년은 전해진다. 그런데 첫 번째 500년이 있고 두 번째 500년이 있고 세 번째 네 번째 500년이 있어. 근데 그 마지막 500년 그걸 후 500년이라고요. 제일 뒤에 나오는 500년 그걸 후 500년이라 그래요. 그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살아 2500년 때 되면 이제 말세가 되어가지고 이 부처님 법을 믿고 받드는 것이 희미해져갖고 거의 그냥 없어지는 상태예요. 그런 때에 가서 진정한 그 부처님 말씀을 신에 수지하는 사람이 있사오리까 그런 말씀이야. 스보리 말씀이. 근데 그러면 첫 번째 500년은 무슨 세월이냐? 세종께서 열반하신 직후요. 그때는 정법이 살아있는 때라. 그리고 세존의 부처님의 정신이 살아있는 때예요. 부처님의 정신, 우리도 대종사님의 교법을 말하면서도 대종사님의 정신은 따로 말하지 않아요. 그러죠? 대종사님의 교법, 대종사님의 정신 이렇게 따로 말하듯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정신이 맹맥히 살아있는데 500년, 첫 번째 500년은 처음 500년은 정법시대로서 모든 수행자가 세존의 정법을 잘 닦아서 완전하고 견고한 해탈을 얻는 시대예요. 해탈을 얻는 시대예요. 다음 500년은 모든 수행자가 각자 선정에 들기를 좋아하여 아시겠죠? 두 번째 이제 세종께서 열반하시고 500년이 지나갔어. 다음 500년은 모든 수행자가 각자 선정에 들기를 좋아하여 좌선의 길을 좋아해요. 선 닦기를 좋아해요. 불가에는 참선이라고 그러는데 참선의 길을 좋아하여 선정이 유행하는 시대예요. 누구든지 다 선정 안 하면 불법을 깨달을 수가 없고 불도에 들어올 수가 없다. 이렇게 알아. 선정을 가장 중심적인 것으로 알아. 그런 500년이에요. 그러면 1000년 세월이 지나갔네요. 그 다음 또 이제 500년 세월을 또 맞이해. 그 다음 세 번째 맞이하는 500년은 세존의 법을 신봉하고 법이요, 이제 그때는. 선정이 중심이 아니고 교법이요. 법을 신봉하고 청법을 주로 하며 많은 대중이 와서 법을 들어. 또 설법을 제일 잘하고. 이게 설법을 제일 잘하는데 그냥 역점을 두어. 승려들은 법설을 잘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듣는 청중이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법설 잘하려고 노력을, 저도 여러분 앞에 법설을 하려면은 얼마나 노력을 하는가 몰라. 그렇게 노력을 하게 된다니까. 자연중 그렇게 돼. 청법을 주로 하며 독송을 하고 외우고 이제 경을 읽고 그런 수행을 주로 하는 시기예요. 그러죠? 교법을 설하고 교법을 듣고 외우고 이런 그 교법 시대예요. 교법 시대. 그런 수행을 주로 하는 시기가
세 번째 500년, 네 번째 500년은 사원을 잘 지어, 이제. 사업에 힘을 써. 교단을 확장하고 사업에 힘을 써. 사찰을 많이 짓고, 또 경문을 많이 발간하고, 또 탑을 세워. 탑을 그냥 크게 세우고. 지금 가면 부처님 상을 막 돌로 그냥 몇 척으로 만들어갖고 모시고 그러지 않아요? 절도 크게 짓고. 좀 절이 자꾸 커져. 이렇게 사원을 잘 짓고 탑 등을 세우는데 주력해서 외형적인 교세를 확장시켜. 외형적인 교세를 확장시키가 그것이 네 번째 맞이하는 500년이에요. 그 다음에 2500년, 다음 이제 제일 마지막 500년은 그건 이제 후 500년이요. 그것이 후 500세인데, 얘는 교인 간의 투쟁이 일어나. 이제 무엇이다 이제 감투 싸움이 일어나고, 투쟁이 일어나고, 또 재산 싸움이 일어나. 교산, 이 파벌이 생겨가지고, 이 재산이 우리 파 재산이냐, 누구 파 재산이냐,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고, 언쟁이 심화해서, 이제 자꾸 싸우는 말이 이제 쟁쟁해져. 심화해서, 백법은 숨고, 백법이라는 말은 흰법, 흰백자, 법법자인데, 백법은 정법을 말해. 깨끗한 법, 흰 것은 깨끗하죠. 물들지 않은 법, 백법. 백법은 숨고, 정법은 숨어버려. 교단을 훼손하며, 교단이 두 번째요. 제일 후백세, 제일 마지막 500세에 가면 교단이 두 번째예요. 누가 제일이냐? 내가 제일이요. 그런 시대가 이제 돌아와. 교단을 훼손하며 소멸하는 시기가 올 것이다. 그래가지고 2500년의 그 법도 시기가 다 지나가게 된다. 그런 설법을 하신 거예요. 후배 500세라고 그래요. 안 잊어버리겠죠?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그렇구나 이해하시면 돼. 오늘 와서 여기서 마쳐라.